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 제가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기 전에 제가 영적인 공격을 받을 때가 참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이야기를 돌려서 2018년도가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갑절의 영감을 더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너무나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병원 가서 치료만 받으십시오. 치료도 필요하고 진단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도 필요하고 신유도 필요하고 또 마귀를 묶는 그 권세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뚝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절의 영감을 구했더니 몸이 부대낄 때가 더 많이 있고 마음이 여러 가지 공격들을 받을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많은 분들이 목사님 건강 괜찮으세요? 그러고 걱정하면서 연락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영적인 공격을 많이 받아서 그렇다고, 또한 기도해 주십시오. 갑절의 능력과 영감을 받는 것은 그냥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들아 이 길을 통과할 수 있겠느냐, 이 길을 예수 이름으로 이길 수 있겠느냐 기도하고 또 나가면서 그 능력들을 계속 받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지 못했던 공격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예수 이름으로 영혼이 일어나다 보면 마귀들이 발악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또 그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 이 길을 저는 통과해야 됩니다 말씀을 드렸더니, 예 그러면 목사님 많이 아프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프고 그 길을 통과해야만 능력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나 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재정의 문도 여셔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만남의 축복도 여셔야 되고 여러 가지 영역에서 문을 여셔야 되는데 그냥 기도한다고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요? 예수 이름으로 이겨나갈 때요. 그래서 구약에서 17권의 선지서를 보시면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합니다. 끝까지 남아있으면 누구를 만난다고요? 메시아를 만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에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이기는 자예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기는 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나가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일어나십시오. 계속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데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그런 은혜와 영권과 영성과 영력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정을 놓고 구할 때 물건도 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물건 구한다고 우리 하나님이 돈 갑자기 100만 불 구하신다고 뚝 하고 떨어뜨리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 때로는 생각지 못하던 가난과 실패가 오는데 그걸 이겨나가면서 우리 하나님 수많은 테스트를 하실 거예요. 이래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래도 재정이 없을지라도 메마를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겠느냐, 그 길을 통과하면서 그런 권세들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쉽게 물러나려고 합니다. 물러나지 마십시오. 계속 이겨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 적었죠. 우리가 보면 똑같은 시간인 것처럼 보이는데 헬라어를 보시면 시간에 대해서 두 가지가 나온다고요. 한 가지는 크로노스, 한 가지는 카이로스로 말합니다. 그날이 그날인 것처럼 그냥 우리도 모르게 흘러가는 그 시간이 바로 크로노스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일상생활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게 크로노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개입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예수께서 오셨던 그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그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 부활하셨던 그 시간, 그리고 성령께서 오순절 강림하셨던 그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믿는 자, 예수 이름을 경외하는 자, 예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시는 시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시간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제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뭘 구하고 있죠? 카이로스 시간을 구하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 맞는 지혜, 능력, 거기에 대한 제가 준비되는 것은 전혀 관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만 봐주세요 라고 말을 하지만, 그런데 저희들은 영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고 무조건 뭘 구하고 있죠? 주님 특별한 시간만을 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날이 그날인 것처럼 보이는 크로노스의 시간이지만 아닙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짖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다 준비하고 계세요. 가정을 다 준비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떨 때 막히세요. 오늘 올 때마다 오셔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고백하시기를 우리 아들, 딸 좀 기도해 주세요. 왜 이렇게 막히는지를 모르겠어요. 힘들고 왜 이렇게 좌절한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하십니까? 카이로스 시간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을 실패와 그 좌절 속에서 연단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스피릿을 키우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거 없이 어떻게 이 세상을 이겨낸단 말입니까?
그거 없이 어떻게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축복하기 전에 우리 정신, 스피릿을 먼저 키우고 계시고 영성을 키우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나십시오. 다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 보이시는 게 바로 카이로스예요. 아무나 그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 기도 잠시 한다고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이겨나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 돼요. 예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의 능력과 함께 계시면 저 이 길을 통과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들이 너무나 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들을 모두가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영적인 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요 5년 10년을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왜 어느 시점에 가서 기도가 반대로 갈 뿐만 아니라 다 흩어졌어요. 이거 구하려고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렸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까지 기도를 했죠? 너무 허무해서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렇게 계실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어떤 분은 조금만 기도해도 금방금방 개입하시고 보여주시는 시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나 보여주는 시간이 있지만 어떤 분은 기도가 반대로 갈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마지막에 갔는데 허무하게 다 끝나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저도 인생에서 그런 시간을 여러 번 거치면서 제가 그 마음을 헤아려요. 어떤 마음인지 저도 알 수 있어요. 온 몸에 힘이 빠지면서 내가 뭘 하고 있었지? 그리고 마음속에서 생각이 오면서 내가 잘못된 길로 왔구나. 내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을 지금 당하는 거지. 지나온 시간들을 수두룩한 후회를 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곳에 다 흩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서가 바로 시작점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때로는 단계별로 갈 때가 있지만 때로는 정반대로 갔는데 완전한 황폐화되다 싶을 정도로 그런 시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뭘 했죠? 기도하고 주님을 기다렸는데 완전히 황폐화된 것처럼 보이는데 아직 끝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끝났다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바로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손에 어떨 때 있을 때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다가 모든 것이 다 흩어졌는데 그 시간들이 이제는 일하시는 시간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중심을 똑바로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좀 하고 좀 나갔는데 어느 시간에 도우세요. 그런데 흩어졌다고요?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이 더 큰 걸 예비하고 계세요. 거기서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 이 문을 닫으셨지만 생각지 못했던 더 큰 문 여실 거예요. 그 고백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놀랍게 경험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가 끝이 하나님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거 마음에 깊이 새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한 구절 보고 요한복음 5장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력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5장을 보시면 예수께서 지금 어디로 올라오고 계십니까?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오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앞장에서 보시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었고 유월절을 또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적을 행했을 때 논란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께서 피하셔서 갈릴리로 가셨던 것을 아실 수 있었을 거고요. 4장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 성 수가에서 그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서 그 여인이 변했던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배경은 지금 어디로 나와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예수께서 올라가신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돼요. 예수께서 3번에 걸쳐서 갈릴리에 가서 사역을 하셨었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갈릴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중심이 아닌 변방에서 사역을 하셨던 그 모습들을 여러분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많은 분량들을 지금 할애를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 있어서는 갈릴리에서 일어났던 사역에 대해서는 별로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 나눴던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사마리아에 있다가 갈릴리에 가서 거기서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는데 병을 고쳐주었던 장면, 잠시 그 부분에서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 장면은 예루살렘으로 즉시 환경과 방향이 바뀌어서 그곳에서 예수께서 하셨던 일에 다시 초점 맞추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느냐? 앞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다른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갈릴리에서 수많은 기적들에서 초점 맞추지 않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셨던 그 일들에 대해서 지금 초점 맞추고 계시는데, 5장부터 시작해서 12장까지 6장을 제외하는 나머지들은 다 예루살렘에서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럼 무엇이냐? 예수께서는 기적에 초점 맞추시는 게 아니라, 그럼 예루살렘에 와서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거기서 주류했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이 와서 논란과 그리고 비방을 하고 비판하는 모습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느냐? 예수께서는 이들에게 기적이 초점이 아니라 영생,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영생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주시는데, 예루살렘에 있었던 종교지도자들은 불신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사람은 무엇을 누리더라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장면에서 예수께서 요한복음에서 초점 맞추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나왔던 공간복음에서는 수두룩한 기적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러이러한 기적을 행하셨더라 하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도 보시면 5장에서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있는데, 이것이 초점이 아니라 그 다음에서 논란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자기가 당신이 어떤 분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게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장을 들여다보시면요, 유대인의 명절이 있습니다. 아마 추론하건대 오순절 내지 77절이라고 지금 추론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양문이라는 것이 어디냐면 성전의 북서쪽에 있는데,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들어오는 문이 바로 양문이었습니다.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그곳에 많은 질병 걸린 사람들이 가서 이곳에서 물이 흔들리면서 그러면 그곳에 병자들이 들어가게 되면 병이 낫는다는 전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38년 동안 누워 있었었고, 그 사람이 물이 흔들리면서 움직이는 그 시간에 자기도 들어갔으면 좋겠다 싶었지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그 상태를 예수께서 보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5장의 모티브가 무엇이냐 그러면, 예루살렘 양문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그 앞에서 38년 된 병자가 누워서 꼼짝 못하고 있는데, 그 병자는 뭘 지금 기다리고 있죠? 그 연못 안으로 던져줄 수 있는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여러분 잘 아시는데도 예수께서 그 병자를 고쳐주시는 모습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스토리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오버랩이 되는 장면이 있어요. 자, 앞에서 보시면 예수께서 질병을 치료하시거나 기적을 행하실 때 어떤 변화들이 있었습니까? 니고데모도 영생을 누렸고, 사마리아 여인도 영생을 누리는 축복을 누렸고, 왕의 신하도 아들을 치료를 했더니 그 말씀을 믿었고 그 삶이 변화된 걸 알 수 있는데, 이 38년 된 병자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베데스다 못에서 일어날 기적 한 가지, 전설 하나만을 기다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가셔서 일방적으로 만나주시는데, 그에게 예수님에 대한 향한 믿음도, 열정도, 간절한 마음도 전혀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도 예수께서 일방적으로 치료하셨더라는 거예요. 어디서 일어났던 장면입니까? 예루살렘 안에서 일어났던 장면이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모습이 누구 모습이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홍해를 지나서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나와서 가데스 바네안 곳에 가는데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걸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정탐꾼들이
거기서 악평을 했었을 때 불평을 하다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생활하는데 그 시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0년으로 알고 계시는데 정확하게 38년이에요. 그러면 이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기적을 행하시는데 누구의 모습과 누구의 모습을 오버랩시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오버랩시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일까요? 메시아를 기다리지도 아니하고 메시아가 왔는데도 알아보는 믿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로지 자기 병만 고치기를 원하지만 꼼짝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그 상태, 움직일 수 없는 그 상태, 무능한 상태, 이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었던 모습이 누구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체적인 영적인 상태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예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럴 때 7절을 보시며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예수께서 물으셨는데 이 병자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죠? 낫고 싶습니다 하는 의지를 보이는 것도 없고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찾는 것도 없고 예수님의 질문에 동문서답하는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누구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고 또 누구에 대한 모습일까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앞에서 보면 믿음을 확인을 하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께서 말씀을 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믿음의 고백을 듣는데 이 병자는 믿음의 고백을 듣기 전에 또 믿음도 조금 더 표현하지 않았는데 예수께서 일방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누가 강권적으로 치료하시는 거죠? 누가 강권적으로 낫게 해주시는 거죠? 예수께서요. 지금 오늘 5장에 나타난 이 기적은 예수께서 믿음을 확인치 아니하시고 예수께서 일방적으로 행하시는 믿음이더라는 거예요. 누구의 모습일까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이 가운데 장로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이 시간에 이 자리에 계신다는 것은 믿음의 경험, 믿음의 체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이 병자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모습.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도 아니하는데 누가 일방적으로 와서 만나 주셨죠? 예수께서 우리를, 성령께서 우리를 와서 만나 주시고 누가 우리 마음을 터치해 주셨죠? 성령께서요. 누가 우리에게 믿음 주셨죠? 예수께서요. 우리가 찾지도 아니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셨던 은혜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하는 거예요. 그런데 9절을 보시면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기서 곧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유데오스라고 그럽니다. 왜 병자가 일어났어가 아니라 유데오스 아주 신속하게 재빠르게 예수께서 말씀만 하셨는데 그 병자는 어떻게 해요? 신속하게 나아서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분명히 있어요. 이미 기적을 다 경험하셨어요. 38년 된 병자가 바로 우리의 모습인데 예수께서 오셔서 만나주셔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주님이라고 주라고 부르짖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그 시간에 예수를 만난 그 스토리가 있는데 그 시간 예수께서 만나주셨을 때 곧 영혼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예수를 주로 부르짖는 기적을 이미 경험하는 여러분들이시더라는 거예요. 누가요? 나와 여러분들이. 그런데 그 병자가 일어났는데 그 날이 언제일까요? 바로 안식일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안식일은 언제
창조를 6일째 하시고 7일째 바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습니다. 그 안식하다 히브리어로 사바스, 사바트라에서 나온 건데요. 문자 그대로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쉬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안식이 아니라 마지막 7일째에 뭘 하셨냐 그러면 6일 동안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누리고 계시고 하나님 하신 것을 바라보시면서 너무 기뻐하시더라. 그게 바로 안식일의 의미예요. 그러면 문자 그대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우리에게 주셨던 안식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창조, 하나님 주셨던 그 은혜를 누리면서 누구를 기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그 안에 생명력을 누리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무엇이냐 그러면 38년 된 병자가 낫는 것을 보고 그 병이 치료된 것을 안식이더라는 거예요. 그 병자를 바라보면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거 보면서 네가 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선치 아니하다라고 말하면서 누가 너를 치료하느냐, 누가 너더러 이렇게 걸어가겠느냐. 자, 보십시오. 38년 된 병자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진짜 병이 걸렸을까요? 옆에서 누가 너를 치료했느냐, 누가 너보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했느냐. 이렇게 병이 치료되고 회복되고 그 영혼이 살아서 소생하는 것은 조금 더 관심이 없고 뭐에 대해서 안식일을 지키나 안 지키나,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나 안 하나, 그것만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안식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또한 영혼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들의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자꾸 안식일에 해야 될 일들,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덧붙였는 거예요. 율법에다가 자기들이 거기서 여러 가지 강요들을 만들어서 600개 이상의 자기들의 지켜야 될 법 만들었는데 이 중에 한 가지가 짐을 들고 가는 것이 해당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리를 들고 가니까 자기들이 봤을 때는 이것은 합당치 못하더라는 거예요. 누가 너에게 이렇게 걸어가게 한 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18절에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자, 이 병자가 치료된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 몸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는데 예수께서 치료하셨는지 아직은 모르더라는 거예요.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 수두룩한 사람 중에서 예수께서 지금 성전에 가셔서 누구를 만나시더라는 것입니까? 그 38년 된 병자를 다시 만나시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게 영생 주시라고요. 앞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데요? 그가 몸이 치료됐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의 관심이 몸만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영혼의 치료가 필요한데 그것이 뭐더라는 거예요? 바로 영생을 누려야 되는 것인데 몸이 치료됐지만 아직 이 사람이 못 만난 게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못 만났더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시 만나 주시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주시려고요?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어느 은혜가 필요할까요? 우리 모두에게 두 가지 은혜가 다 필요합니다. 한 가지는 육적으로도 열려지는 건 필요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영혼에 대한 축복이 무엇일까요? 영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바로 영생이더라는 것입니다. 자,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게 바로 영생이에요. 누가 누구를 만난 거죠? 예수께서 그 영혼을 다시 만나주는 게 뭐더라는 거예요? 영생. 여러분 영생을 누리고 계십니까? 영생을 얻으셨죠? 예수 이름으로 영생을 얻으셨습니다. 영생을 누리실 거예요. 언제요? 이 땅에 생명이 다하는 그 시간에 우리가 하늘로 가서 천국의 소망을 이제 눈으로 보는 그 시간 영생을 누릴 거예요. 근데 영생을 이미 누리고 계세요. 그런데 매일 말씀과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걸로 만들지 아니하면 진정한 영생을 못 누리더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누가 주는 것입니까? 마귀가. 기쁨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누가 걱정을 넣어줍니까? 마귀가. 누가 평안을 주십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수많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불안, 초조, 두려움.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죠. 나는 마음만 편하면 소원이 없겠어요. 뭔가 좀 희망만 보이면 소원이 없겠어요 하는 분들이 이 가운데 수두룩하실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립니다. 나오면서 맞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그게 뭘까요? 예수 이름의 생명을 누리는 것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바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았습니까? 큐티를 하셨다고요? 몇 장을 하면서 오늘 옆에 묵상을 하시면서 주회를 바라보면서 아, 이런 거구나. 덮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큐티를 하고 돌아섰는데 오늘 하나님이 맞아? 주님이 살아계시지. 오늘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그러셨어. 내가 앞이 보이지 않지만 하늘길은 방법이 있다고 그러셨어. 그게 무엇일까요?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기도를 합니다.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성에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성에서 임재하시면 몸에 진동도 올 수 있고 방언 찬양도 부를 수 있고 여러 가지 환상과 영안이 열려서 수두룩한 경험도 할 수 있지만 진정한 영생은 무엇이냐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주시는 감동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지고 평안이 있는 거, 기쁨이 넘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영생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영생에 대한 축복들이 흘러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병자를 치료하셨지만 다시 그 후에 다시 만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진정한 영생을 누리게 하시려고요. 근데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죠. 공간복음을 바라볼 때 너희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 죄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예수께서도 함부로 정죄하고 비판한 일이 없으셨는데 14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이 병과 죄에 대해서 예수께서 연관을 처음으로 지금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그 죄 때문에 이런 벌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질병에 걸렸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왜요? 예수께서 그렇게 함부로 손가락질하고 비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거는 괜찮을까요? 괜찮지 않을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회개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회개도 성령께서 하게 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요 보면 죄에 대해서 회개해서 눌려 계신 분이 있어요. 그냥 조그만 돌뿌리가 넘어자면 거기서 해서 하나님 죽을 죄인이 어떻고 조금만 무슨 문제가 있으면 계속 엎드려서 죄에 대해서 눌려버려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너무 지나친 죄의식은 성령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것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식이 없는 것도 영적인 사이코패스가 될 수 있지만 죄의식이 너무 지나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어긋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심각하게 다 내 죄 때문이야.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깨우치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는데 나는 이미 죄가 용서되었기 때문에 평안해. 그것 또한 문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식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많은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그래서 건전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죄책감이 우리 안에서 형성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나친 죄의식도 문제가 있고 죄의식이 없는 것도 문제가 함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병자를 고쳐주었더니 그때 어떤 일이 있었죠? 18절.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예루살렘에서 앞으로 계속 있는 일들이 무엇이냐 그러면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후에 즉시 들어오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핍박이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땅에서는 예수 이름과 함께 대립관계가 있는데 불신과 대립관계가 늘 함께 있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께서 있었고 또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모두가. 예수 이름을 나가는 그곳에는 항상 뭐가 있을까요? 공격이 있게 마련이고 때로는 예수 이름 믿는 그 사람에게 핍박도 올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서 기도하면서 분별하면서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셨더니 이 사람이 그가 메시아인가 하고 한번 묵상하고 돌이켜보는 것이 아니라 즉시 핍박이 들어오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을 하죠?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려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이제 19절부터 시작해서 29절까지 예수께서 자기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분명히 보여주는 게 있어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공간복음에 대해서는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보면요, 예수께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지 아니하시고 점진적으로 자신의 아이덴티티에서 드러내세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렇지가 아니에요. 즉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독생자시며 그가 바로 하나님의 것을 즉시 나타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초점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은 영생에 대한 기록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에 또한 예수께서 나중에 부활하시고 나서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적으면서 너무나 선명하게 예수는 독생자 그리고 구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인 것을 분명하게 여기서 기록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나머지 세 권의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다른 차이점이에요. 그러면 19절부터 29절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이냐? 여기서 너무나 예수께서 클리어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한 가지는 기독론에 대해서 말씀하라고 있고 한 가지는 종말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앞에 나오는 세 개의 공간복음에 대해서는 기독론과 종말론에서 그림자처럼 희미하게 보여주셨다 그러면 요한복음은 굉장히 클리어하게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론이 무엇일까요? 우리말로 풀어버리면 그리스도론,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독론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종교가 무엇이죠? 기독교.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기독교는 그리스도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죠. 그러면 19절부터 시작해서 29절에서 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게 뭐냐 그러면 바로 기독론, 예수께서 기독론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스도가 누구시냐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누구일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더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계셨을까요? 태초부터 이미 계셨었고 어떤 모습으로 계셨을까요?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계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이에요.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이 사랑이 뭐냐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을 지금 의미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론의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신데? 사랑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데요? 바로 사랑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게 하시려고요? 종말론적으로 심판에 대한 권세를 가신 분이 누구시냐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께서 이 심판에 대한 권세를 예수께 위임을 하셨는데 종말에 심판을 하셔야 되고 그 심판 가운데서 살아남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더라 하는 게 바로 그게 바로 기독론의 핵심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종말론이 무엇인데요? 이 땅에는요 윤회 사상이 아니라 이 땅의 시간이 끝이 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우리가 믿는 것은 윤회 사상이 아니라 이 땅의 끝이 있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우리는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비관적인 허무주의 종말론이 아니라 어떤 종말이죠? 이 땅에 종말이 오지만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는 그 시간들이 반드시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희망찬 종말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생명력을 누리는 종말의 시간들이 우리 안에 있을 것을 예표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더라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이 있더라는 것인데, 그 종말론과 연결이 되는 연결고리가 뭐냐? 바로 기독론이에요. 심판이 앞으로 있을 텐데 그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심판에서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더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요절이 내가 진실로 19절부터 29절 보면요, 이 진실로라는 말이 3번에 걸쳐서 반복되고 있는데,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3번에 걸쳐서 반복하고 있는데,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여기서 듣고가 히브리어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쉐마라고 말을 합니다. 그냥 귀로 듣는다는 게 아니라 내 말을 듣고, 그 말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아멘으로 화답할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그것을 바로 쉐마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쉐마하는 사람을 뭘 하게 되죠? 하나님을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받는 게 무엇일까요? 영생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얻었고, 이 얻더라는 게 에코라는 지금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헬라어로 현재 진행형이에요. 과거 어느 시점에서 영생을 얻었는데 그 시점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영생이 계속 진행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영생이 지금도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 얻으셨죠? 영생을 얻으실 거죠? 지금 영생을 누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서 예수께서는 자신의 아이덴티티, 독생자,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영생을 얻죠?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이 영생을 누리는 것이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는데, 한 번 죽게 되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모두 한 번의 육체적인 죽음이 있죠? 그 후에는 뭐가 있더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는데, 여러분, 심판대에 쓸까요? 안 쓸까요? 예수 이름에 보혈이 묻어있는 그 사람, 예수 이름을 믿는 그 사람은 한 번 죽게 되지만 심판대 앞에 갔었을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서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로마서 8장 1절에 우리 죄로 인해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 이름의 보혈의 능력 때문에 결코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예수 이름을 믿는 그 사람은 어디서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사망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죽어서 하나님 믿지 않고 가는 사람이 바로 지옥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두 번째 사망이죠. 두 번째 사망을 겪지 아니하고 어디요? 영원한 생명인 천국으로 옮겨가게 되더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 믿는 것이 무엇이더라는 거예요? 사망이 아니라 이미 영생을 누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영생이 주어지게 되고, 영생을 얻었던 이 사람이 심판대에 가지만 예수님의 보혈이 묻었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심판대를 피해버리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죽음인 지옥 가야 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천국 가는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종말론적에서 우리가 당해야 될 이 엄청난 일을 누구를 통해서 모든 재앙과 심판을 피해 나가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기독론과 종말론이 연결되어서 예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 이름을 통해서 생명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합니다.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천국을 가게 될 자격을 얻으셨습니까? 하나님 백성이 되셨습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시죠? 구원을 얻으셨죠? 영생을 얻으셨죠? 거기에 대한 기쁨이 있으십니까? 이번 달 월급이 좀 오른대요. 어머나 세상에. 이번 달 차가 바뀐대요. 어우 놀라워라. 그런데 영생을 얻으셨어요. 어쩌라고요? 구원을 얻으셨대요. 예전에 제가 성경 말씀을 배웠어요. 우리 안에 별로 거기에 대한 감격이 없어요. 이 시간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 베데스다에서 일어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때때로 여러분의 육적으로 여러 가지 공급을 하시고 여러 가지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누리는 그 축복. 그 은혜 우리는 별로 생각지 않아요. 눈을 뜨면서 맞아 내가 구원을 얻었지. 내가 영생을 얻었지.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만일 이 가운데 10년 동안 재판에 지겹도록 쫓겼던 분이 계신다 그러시면 나중에 대법원에 올라가서 무죄 10년 동안 고통에 있다가 무죄라는 선고가 됐었을 때 거기서 겪는 기쁨은 말도 못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수많은 죄를 짓는데 너무나 뻔뻔스럽게 예수 이름으로 용서가 되었고 심판대에 이르지 아니하는데 별로 감격이 없어요. 5장 24절을 읽는데 별로 기쁨이 없어요. 뭐 어쩌라고요? 여러분 조그만 일로 스몰 클레임이 걸려서 법원에 가더라도 우리는 혹시나 잘못될까 봐 벌벌 떨어요. 경찰이 불러서 여러분을 차를 세워서 여러분을 검문 검색을 해도 혹시나 뭔가 일이 잘못될까 봐 벌벌 뜨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다 탕감하셨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말을 하는데 별로 기쁨이 없어요. 누구 모습이죠? 베데스다에서 38년의 병자의 모습이 우리 모습일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누가 너를 일으켰느냐? 그게 누구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모습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 병자를 짓궂었던 꾸짖었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종교적인 열심에 불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길 원합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시고 내가 20년간 교회를 다니시고 내가 장로가 되고 내가 목사가 되고 내가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을 행하고 십자가에 감추십시오.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데 다른 게 아니라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지?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영생을 이렇게 주시지?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주님이 다시 만나 주시지?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람 결코 내버려 주질 않아요. 그 사람은요 예수 이름으로 조금만 기도해도 어느 순간에 기적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 사람은 다른 영혼을 중보 기도하는데 하늘문이 열려지게 돼요. 왜 그럴까요? 영생에 대한 감격이 있기 때문에요. 죄송하지만 내가 신학교를 나오고 박사학위를 몇 개를 따고 그런데 종교적인 열심에 사로잡혔다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할 거예요. 왜 그렇죠?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영생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우리 안에서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어느 날 좌절하고 낙심하는데 내가 손해본 것처럼 보이고 억울한 것처럼 보이는데 맞아. 내가 맞아 죽을 생명이었는데 영생을 얻었지. 천국 갈 자격을 얻었지. 어떻게 이런 기적이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은 엄청난 일을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 영혼 절대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어요. 오늘 이 일을 행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모두가 어웨이크닝 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수두룩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너무나 지식에 머물러요. 능력으로 나타나질 않아요. 그 능력이 무엇인데요? 목사님 왜 저는 진로가 안 열리죠? 돈이 이렇게 막힐지 몰라요. 왜 이렇게 진로 장자가 꽁꽁 닫혔죠? 여러분의 고백을 듣고 싶어요. 목사님 걸어갔지만 예수께서 제게 영생 주셨잖아요. 제게 예수 만난 감격 주셨잖아요. 저 다시 한번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그 영생을 누리는 자에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신다면서요. 목사님은 옆에서 중보기도 해주세요. 저 이 길을 이길 거예요.
우리 주님 하시는 거 꼭 봐야 되겠어요. 저는요, 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겠어요. 꼭 변화시켜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이 환경 바꾸신 걸 봐야 되겠어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겠어요. 이게 바로 영생의 신앙 아니냐고요. 왜 오늘날 우리는 종교적인 행위, 종교적인 열심에만 묶여져가지고 새벽 기도 가나 안 가나, 교회 몸을 가나 안 가나, 그것만 초점 맞추고 있냐고요. 아니에요. 다시 돌이켜서 일어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모든 것이 막히고 엉망진창인 것처럼 보이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저 예수님이 함께 계시며 그걸로 충분해요. 그것이면 충분해요. 하나님이 새 일을 여실 거예요. 새 문을 여실 거예요. 그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영생의 능력이에요. 그 축복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30절부터 5장 끝까지 예수께서 이 권위가 어디서 나는지, 예수님의 스스로 메시아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중 증거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 이것을 증거하고 있느냐고요? 하나님이 증거하고 계세요. 또 한 가지 누가 증거하고 있을까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신이 증거하고 계세요. 누가 증거하고 있죠?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있어요. 또 누가 증거하고 있죠?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누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요. 누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계십니까? 성령 말씀이에요. 누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요. 누가 여러분을 내 것이라고 부르셨죠? 예수께서요. 예수님은 그 누구에도 증거받으실 필요가 없으셨던 분이에요. 그런데요, 우리는 왜 사람 말에서 기웃거리고 사람 말에서 쉽게 흔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요? 말씀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여러분과 함께 계시죠? 예수께서. 누가 여러분을 함께 동행하시죠? 성령께서. 누가 여러분을 꼭 붙잡고 계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께서는 그걸 확신하셨어요. 예수께서는 그 증거가 필요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이, 성령님이, 또한 성경 말씀이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조금 더 메시아인 것을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언제까지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그 죽음의 시간까지도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마지막으로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알 수 있죠? 말씀. 어떻게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증거하고 계세요. 누가 또 여러분과 동행하신 것을 보여주고 계시죠? 성령 하나님이. 이 말씀 가운데 사중 증거. 하나님, 그리스도, 세례 요한, 다시 말씀을 해서 선지자예요. 또 한 가지 성경. 오늘날 세례 요한은 선지자적인 사명은 강단 흘러나온 말씀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뭘 증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다시 일어나라, 내가 너와 동행하느니라. 끊임없이 우리를 일으키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갑시다. 어디로요? 생명으로 돌아갑시다. 오늘 이 시간에 영상을 누리셔야 돼요. 기도하고 일어나셨는데 마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동행하시지. 그게 바로 영생이에요. 기쁨을 회복하시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8년 된 병자가 치료되는 거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얻는 길이 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뜨거운 감격을 저희들의 흘러넘치게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저희들 모두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식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하나님, 단순한 과거의 경험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는 영생에 대한 감격입니다. 모두에게 보여주시옵시고 하나님, 영적인 것만 아닙니다.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던 것처럼 영육간의 수두룩한 일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저희들의 모두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